신앙과 관련된 어떤 뉴스나 글이 띄면 가장 먼저 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정치적인 거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면보다는 신앙적인 그 글이나 뉴스가 보면 그것도 먼저 클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틀 전에 한국에서 그 최초로 그 동성 연애자가 결혼식을 한다는 그런 기사가 딱 떴어요. 그래서 이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또 그게 어떤 얘기인가 하고 클릭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 클릭을 하는 순간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성연애 하는 어떤 그런 남자 둘이 결혼을 한다는 그것 때문에 깜짝 놀란 게 아니고 거기 딱 보는데 낯익은 얼굴과 똑같은 이름이 딱 보면서 너무 많이 본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인가 내가 아는 아이인가 하고 이렇게 계속 봤는데도 틀림없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봤는지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모에게도 이 애를 분명히 내가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는지 생각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참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그 가난한 동네에 가난한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을 때 그 아이가 자주는 교회를 안 나왔지만 굉장히 순박하고 순수했던 그 아이라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거기 보면 영화 감독인 그 김광조 뭐 이름도 좀 외우기 어렵더라고. 김조광수 김조광수 뭐 영화 감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레인보우 팩토리라는 어떤 그 대표를 하고 있는 김승환 이 두 사람이 아주 청계천 그 뭐 무슨 광통교 광장 어딘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대대적인 그 동성 결혼을 한국 최초로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김승환이라는 그 아이가 제가 기억했던 그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참 동안 그 순박한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는 그 며칠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순박하고 굉장히 그 순진하던 애가 이렇게 그 대대적인 동성결혼까지 한다는 어떤 그런 뉴스를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상당히 그 많은 생각을 했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레인보우 팩토리라는 그 자체가 레인보우 그 동성연애자의 그 상징이 뭐냐면 무지개입니다. 레인보우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호주는 그래도 조금 상당히 깨끗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미국 갔을 때 LA 같은 데는 곳곳에 레인보우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거기는 뭐냐면 동성연애자들이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성연애자들이 자유롭게 와서 그곳에서 함께 동성연애를 하라는 그런 간판들이 사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레인보우를 표시하더라고요. 근데 그 레인보우 팩토리 대표 그 아이가 참 동성결혼한다는 것을 깜짝 놀랐습니다. 참 만남이라는 건 참 희한하죠. 수십 년 전에 만났던 그 아이가 그런 엄청난 그 뉴스를 타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만남 속에서 기뻐하기도 하고 그 만남 속에서도 실망도 하기도 합니다. 또한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름다운 기억이 있어서 늘 그립고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기억 속에 사라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만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선하게 항상 대하면서 좋은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선하게 사람을 대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에 대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엔데기 골짜기에 숨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3,000명의 그 정예부대를 이끌고 이제 그 엔게디 그 골짜기로 갑니다. 그래서 샅샅이 그 엔게디 골짜기를 샅샅이 뒤집니다. 뒤지던 도중에 갑작스럽게 자연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디서 대변을 볼까 하다가 어느 동굴을 하나 발견하고 그 동굴로 들어가서 대변을 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사울이 들어간 그 대변 보려고 들어갔던 곳에 다윗이 도망다니던 다윗의 일행이 그곳에서 지금 숨어 있는 겁니다. 사울은 그것도 모르고 이제 대변을 봅니다. 근데 대변을 보는 사울의 겉옷을 자릅니다. 자르는데 그때 당시에 가위가 없었겠죠. 어떻게든 칼로 잘랐더니 자릅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대변 보는데 그 자르면 알 수 있지 않냐 이럽니다. 그런데 아마 겉옷을 굉장히 길게 입지 않습니까? 길게 입기 때문에 발이 덮였다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겉옷을 아마 벗고 한쪽에 넣고 그 다음에 대변을 봤을 것이다. 아니면 겉옷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저 뒤에서 살짝 봬도 몰랐을 것이다. 이럽니다. 그리고 밖에서 안으로 밝은 곳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가면 앞에 하나도 안 보이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변을 보고 있을 때 다윗이 살짝 겉옷의 끝자락을 잘라서 가집니다. 그때 함께 있던 일행 중에 한 명이 왜 겉옷만 자르느냐? 다윗을 아예 죽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기름 부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일 수 없다라고 거부하고 그 기회를 그냥 지나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울이 이제 대변을 다 마치고 이제 나가죠. 동굴을 나갑니다. 나가고 다윗도 뒤따라서 나갑니다. 어떤 사람 재밌는 얘기를 해요. 다윗이 아마 동굴에서 빨리 나왔을 것이다. 다윗 일행이. 왜 그러냐면 사울의 그 대변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빨리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다윗이 이제 사울이 나온 후에 다윗도 나와서 멀리서 사울을 부르면서 사울에게 엎드려 절을 하고 거기서 사울에게서 비했던 그 옷자락을 날리면서 내가 왕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나는 왕을 절대 해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사울의 반응이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사울의 반응이 어떻게 하는가 이게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사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고자 했을 때 죽이지 않았던 그 이유가 오늘 말씀 15절에 나옵니다. 함께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지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좋은 절호의 찬스를 그냥 지나친 그 이유가 15절에 나옵니다.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1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충분한 절호의 찬스를 죽이지 않았던 그 이유는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 이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라는 것이죠. 재판장의 조건은 뭐냐면 그 사건에서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재판장의 조건은 그 사건을 정확히 알고 그 사건에서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재판장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인간적인 판사들, 지금은 판사들이죠. 판사들은 사실 오류가 굉장히 많아요. 오류가 많아서 재판을 잘못해서 억울하게 옥살이한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재판을 잘못해서 사형까지 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재판장이신데, 하나님 그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사건을 정확하게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살피시고 아신 분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런 하나님, 다윗은 이렇게 정확하게 보시는 그 재판장 하나님을 확실하게 신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그 기회를 자기 손으로 처리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손으로 처리하지 않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아서 하실 것이다. 이렇게 그런 하나님 앞에 책임을 모두 돌립니다.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하지 않습니까? 무척 억울해요. 사울에 대해서 자기가 대적한 것도 없고 특별하게 잘못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것 보면 굉장히 억울하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게 몇 번이냐면 9번입니다. 9번을 직접 자기가 손으로 죽이려고 했고 2번은 사람을 시켜 청부살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1번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게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쫓고 쫓기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도망다니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어요. 그거 생각하면은 이 다윗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참 억울하죠. 사실 이 억울함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건을 끝내는 좋은 방법은 뭐냐면 사울을 죽이는 거였죠. 그런데 그게 좋은 기회였었어요. 사울만 죽이면 다 끝납니다. 사울만 죽으면 억울함이 풀려서 속이 시원해집니다. 사울만 죽이면 도망다니던 그런 모든 고통이 순식간에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오늘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재판장이신데 그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고 분명히 자기의 모든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것을 확고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억울한 얘기를 들을 수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너무 억울해서 잠을 설치면서 하얀 밤을 지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까? 이 억울함을 내가 어떻게 처리할까? 그것에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오면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기 손으로 손수 처리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자기 손으로 손수 처리하는 그 순간, 그건 큰 실패라는 겁니다. 오류가 없으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가만두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억울함을 풀 수 있고 보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와도 실수가 없으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도록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모든 상황을 정확히 살피시고 그 상황을 분명히 그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고 풀어주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실 것을 믿고 맡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충분히 무엇을 갚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기회들이 얼마든지 시간이 가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우리 인간 내 자신 스스로 그것을 처리하는 순간 하나님의 손길은 떠납니다. 내가 처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사건에 대해서 더 이상 재판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확실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끝까지 그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맡겨줘야 합니다. 그렇게 맡기면 하나님께서 깔끔하게 아름답게 서로가 좋게 처리해 주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자신이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행동을 사울은 16절 18절에서 그 모습을 보고 소리를 높여서 울면서 나는 너를 확대했지만 너는 나를 선대했다라고 말합니다. 선하게 대했다는 것이죠. 이 선대라는 말을 가장 잘 우리에게 이해시키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뒤에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선대라는 단어를 가장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선대라는 게 뭐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겁니다. 나를 욕한 사람을 욕으로 되갚지 않는 겁니다. 나에게 못된 짓을 하면 그 못된 짓을 갚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 복을 빌어주면 어떤 결과가 온다 그랬어요?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앞에 보십시오.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 말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녀를 얘기합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적용이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를 다 해주셨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악한 일을 당해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욕을 나에게 실컷 욕을 엄청나게 해도 다시 내가 욕으로 그를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복을 빌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이어진다는 겁니다.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맞받아치지 않고 사람을 선하게 대하면 놀라운 두 가지 결과가 주어집니다. 그 결과가 19절, 22절에 나옵니다. 그 결과가 19절, 20절에 나오는데 첫 번째 그 결과가 어디에 나오냐면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편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이렇게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사울의 태도가 완전히 바꿔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악하게 접근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이렇게 선하게 대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에게 조금 불편하게 하고 나에게 좀 안 좋게 얘기한 사람에게 그 사람이 가서 왜 그랬느냐? 아니면 그 사람보다도 더 한 수 더 떠서 하나를 나에게 했으니까 난 둘로 너에게 갚으리라. 이런 반응을 한다면 그 사람은 평생 가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나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만 천국 간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아직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을 구원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런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세상에서 악하게 살아가는 좋지 않는 행동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내 자신이 변화된 것은 물론이고 그런 얄팍한 그런 낮은 신앙이 아니고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내 변화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이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좋게 대하면 그 사람이 처음에는 변화가 없을 것 같지만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이 그렇게 지금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막 열정적으로 다니던 사람이 소리 높여서 울면서 내 아들아, 이렇게 지금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가 그렇게 나를 선으로 갚는구나. 이런 변화를 가졌습니다. 물론 사울은 이 변화는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후회 개념이었습니다. 회개가 아니고. 후회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것이 후회입니다. 그렇지만 회개는 원위치로 돌아오지 않는 게 회개입니다. 근데 다음에 보면 사울이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비슷한 상황이 됩니다. 그때는 이제 다윗이 창을 살짝 가져와서 창을 보여주면서 똑같은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사울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그 회개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가 후회할 만큼 그런 변화는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진지하게 이런 선하게 대접을 하면 그들이 근본적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들이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특히 20절에 반드시라는 말을 잘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20절 한번 보세요.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이라. 그러니까 선하게 대접하면 첫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상대가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두 번째는 선하게 대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결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오늘 20절 보면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라는 말. 후에 지금 사울이 얘기했던 그 반드시라는 말이 다윗의 생애 후에 다음에 보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원수 같은 사울을 선하게 대했을 때 반드시 놀라운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빌어주고 그들을 선하게 대접하면 반드시 나를 억울하게 했던 그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욕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빌어주고 선하게 대해주면 반드시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 나라를 크게 일으키는 큰 축복의 삶이 주어집니다. 이제부터 나를 불편하게 했던 그 사람들을 선대하십시오.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을 선하게 대하십시오. 나를 근심하게 하는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십시오. 맞대결 하면 상대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맞대결 하면 그 상대는 더 악해집니다. 내가 처리하려고 하면 내 자신의 감정도 더 악해질 뿐입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믿고 맡기십시오. 오류가 없으시고 사건의 모든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런 모든 문제들을 깔끔하게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많은 일들을 겪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겪는 모든 일들을 선하게 대하며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신다면 주의가 변화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선대해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대하게 세워나가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